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율법의 저주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속에서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2개, 3개, 4개 뭐 다양한 구원의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방도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기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장 17절 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런 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를 든 것이 지난번에 3장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그가 의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제 거기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뭔가 여기에 좀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의식을 행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도록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을 제외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지요. 추수꾼 또 자기들 14만 4천 그 반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흔들릴 수 없는 이 가치,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에서 12절까지는 대조가 되는, 믿음으로만 이것과 대조가 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구원을 가져주는 참된 방편은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다.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다음 주일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절에서 12절 세 절에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의 비밀이 3장 6절에서 9절에 설명을 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율법의 어두운 면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앞에 6절에서 9절에는 구약 성경을 두 군데, 창세기 15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절에 구약 본문을 세 군데 인용합니다. 그 세 군데 인용한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면서 이 귀절들에 나타나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로 가서 보면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의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 가져오는데,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또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닌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능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갖고 와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와서 또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타난 너무 자주 언급된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18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랬죠. 사람이 이를 율법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또한 12절의 말씀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책에 이것들을 행하라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각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요. 반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절요. 율법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풀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풀어놓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 그런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걸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이 말씀은 전후 문맥에 따르면은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잠시 후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도 된다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누구나가 바울은 적용하기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이 누구나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불순종한다는 거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의 어떤 기준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그랬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고 세 가지 길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율법을 줬다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것 얘기하기 위하여서 10절에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치 사도 바울은 3단 논법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전폭적인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한다. 따라서 그 누구도 기록된 율법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율법을 의존하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이 명확해질 겁니다. 10절의 말씀은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율법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누구나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힐 자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로,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3장 6절과 9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 또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믿고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한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사람들인데, 반면에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의와 성령,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이 저주를 가져온 것은 율법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말은 이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정하신 의도와 다르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한 율법의 믿음의 용도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옛언약 시대에는 율법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면 복, 또한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그때에도 율법 자체가 그것이 율법의 순종이 언약의 백성을 되게 하거나 아브라함의 축복인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의인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도 율법의 순종과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했잖아요.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언약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고난 이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율법으로 의를 행하기에 애를 쓴 사람입니다.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함이 없었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이제 새로운 눈이 떠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그 율법이 사실은 구원을 주는 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결국은 저주를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만다. 율법의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갖게 됩니다. 왜? 여러분 다음 주일 생각해 보겠지만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어려워서 진짜 대단해서 율법을 제대로 끝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오셔서 율법의 저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바울은 새로운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모든 신자를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과 산다는 말을 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 또한 산다라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에만 살고 지금은 죽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렵게 되는 것이 나중에 어렵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떤 시제의 구별이 현재와 미래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누리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걸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규례를 지키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살리라. 우리의 영생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주의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봐라, 레위기서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먼저.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 그 말을 가지고 그것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이 레위기서 18장 5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12절에는 또 다른 두 번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사는 또 다른 방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들은 옛 언약 시대에 옛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러한 삶의 수단에 불과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준 것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하고 그가 체험한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의 길을 걸을 것인가, 미련하고 둔한 길입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지침서로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하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귀중한 구원의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고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